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대. 전하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실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율동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 이 시간 가운데 인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된 건데.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시간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경이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께 경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더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강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내밀어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옆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TCE 교육에 대한 광고입니다. TCE 과정이 시작됩니다. 내일입니다. 6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매일 9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께서는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함께 찬양하는 법, 암송하는 법, 큐티하는 법, 말씀 교육, 전도, 게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세반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지금 아래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가족 등록 집중 과정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동안 등록을 하고 싶었지만 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새가족 등록 과정을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에 4시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말반은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입니다. 주중반은 6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둘 중에 한 곳을 택일하셔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 이 기회를 잡으시고 모두 등록하시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면서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생업을 그냥 이어갑니다. 하던 일 이어갑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 시대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죄악된 사고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홍수 그 물에 잠긴 것처럼 그 이전에 죄악된 사고방식에 마치 세례를 받듯이 침례를 받듯이 그 모든 세대 사람들이 푹 잠겨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 사고방식에 세례받은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만은 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경외함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말했죠.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거짓말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악한 거짓말에 푹 잠기게 되었을 때 노아만은 그것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았죠. 그래서 지금이 그와 같은 시대다. 앞으로 그런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지만 지금이 그와 같은 시대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주는 메시지, 이 거짓된 사고방식들, 이 거짓말들이 주는 세례, 거기에 푹 잠기지 말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환경을 통과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말이 답이 다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노아가 그 악한 사상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반응하고자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 순종할 힘 주시면 우리는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모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은 환난의 때에 악한 사상에 침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통계나 이런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현 상황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건 이제 물론 미국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나 한국 상황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습관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걸 조사해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북경에서는 보니까 서로들 모여서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통계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숫자가 13.7%였는데 2020년으로 가서는 8.5%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조정되는 결과로 성경 읽을 시간을 이렇게 놓치거나 하여튼 생활에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발견해낸 것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성경도 안 읽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면 성경에 접근하는 그 습관도 해를 입습니다. 기이하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왜 교회 활동에 덜 참여하게 되면 성경을 덜 읽게 되었을까? 거기에 기고하신 분이 한마디 뼈아픈 얘기를 하나 하시더군요. 진짜 문제는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래요. 정말 성경을 귀하게 여겼다면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읽었을 텐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여기고 계시나요? 간혹 이런 분들의 호소를 또 듣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니까 또 소그룹 모임은 또 가기 멋졌고, 이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내 기도가 다 막히는 것 같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일 갖추어진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기도를 위해서도 새벽에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빨리 거기를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가 어느 교회 소속도에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그런 모임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한다면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모임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인도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이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온라인 예배라도 사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는 자들이 말씀에 접촉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 이거는 다른 그 조사 결과에도 많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그 마음껏 제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문 조사 기관들이 있죠. 그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국가는 73개래요.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 합치면 꽤 많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약 8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은 2억 4,5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복 받은 거예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리스트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극한 그 높은 수준에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럴 때 더 분발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됐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억이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고통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찾아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마땅히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월드워치 리스트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그런데 감시하는 기관. 거기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조사한 바에 가면 그 기간 동안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니까 1년이죠. 살해나 공격으로 사망한 기독교인들이 4,761명이더군요. 놀랍죠? 방화 혹은 공격을 받은 교회가 4,488건, 체포되거나 구금 투옥된 사람이 2,800명이 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프리카에 있더군요. 아프리카에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만 4,330명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마땅히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팅돼야 가정이 온전히 선다. 이런 거를 선포할 거는 선포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손길을 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건 감사해야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겠어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
특별히 이 땅만이 아니라 정말 박해받는 지역까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더더욱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예요. 핵심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 그 시편 말씀을 마치 공부하듯이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늘 저는 생명의 삶 그 편집진의 그 수고에 감탄합니다. 어떻게 그 출애굽기 언약을 받는 언약 맺는 장면에 이어서 시편 1편, 2편으로 시작되는 시편으로 연결이 되는지 정말 놀라워요. 우연이 된 건지, 우연이 됐다면 계속 그렇게 우연이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모든 이들을 깨우쳐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하여튼 또 한번 탐복합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그 언약 맺은 다음에 시편 1편, 2편 쭉 이어지는 시편 앞부분이 연결이 되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설교 도중에 잠깐 나올 겁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나올 거고요. 일단 시편 1편 전체가 아니고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역 개정 본문으로 한번 천천히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읽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볼 테니까 기억의 그 말씀을 좀 머물게 하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번역으로 읽을 때 말씀 비교해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일단 이 두 번역 정도 비교하니까 오만한 자가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같은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거 정도가 비교가 되셨죠? 묵상에 깊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도 번역됐구나.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보세요. 그 다음 번역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 번역 중에서 그 2절 부분이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게 따라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대신에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래요. 도리어 그 대신에 그렇게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를 비교해 보면 몇몇 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훌륭한 공부를 한 셈이 되는데, 묵상이라는 거는 깊이 생각하는 거, 또 밤낮으로 되새기는 거, 또 읽는 거, 소리내서 읽는 거,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구나. 말씀 묵상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도 하고 되새기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그렇게 다루래요. 그거 하나 우리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했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율법이라고 번역된 거를 이 가톨릭 번역에서는 주님의 가르침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가르침. 이 번역도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 주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직역성경에는 여호와의 토라. 이 원래 단어는 토라죠. 원래 발음으로 하면 토라. 그러면 율법이 뭐냐? 토라인데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구나. 법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자, 딱딱하지만 그냥 4개를 읽어봤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 이런 내용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나와요. 1편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다 잘 되는구나. 물론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오고 성적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잘 되는 걸 말해요.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철 따라 열매도 맺고 다 형통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처음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지난번에 그 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이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은 특별한 내 보물 같은 소유가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꿈을 꾸세요. 말하자면 뛰어난 어떤 백성 집단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뭘 주셨느냐면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 하는 거는 창세기냐 언제냐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잡한 건 지금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 맺고 이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뛰어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제 생각에는 시편 1편 3절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 따라 열매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발해 놓으신 이 노예였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기만 하면 그들은 뛰어난 자들이 된다. 도리어 세상에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기초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 그게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을 거쳐야 시편 1편 3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철달에 열매를 맺는다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이 있는, 나에게서는 복이 뭐 드러나는 게 있나? 나 때문에 주변이 복 받는 게 있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방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도 토라를 주셨듯이, 1편 3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편 2절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 2절을 4가지 번역으로 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또 시작.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시작.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이 내용 쭉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하나님이 이것이 방법이야, 이것이 너희들이 뛰어난 자가 되는 방법이야 하고 주셨으면,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방법이 하고 주셨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땅히 그 방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니 이게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거를 알고 감사하는 반응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지금쯤 우리 어린이들이 몸을 비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몸을 비틀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놓고 받아 쓰세요. 이렇게 받아 쓰기도 하고. 다음부터 더 창의적인 걸 준비를 해볼게요. 율법에 대한 내 태도는 어떠냐?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대로 살면 열매 맺는 삶 살게 되는 건데, 나는 그동안 율법을 어떻게 대우해 왔나? 생각해 보세요. 나아가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내 태도는 도대체 어떤가 지금. 아까 그 미국 성서고행서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읽죠.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어떤 몇 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년에 하여튼 그 통계와는 다르리라고 저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횟수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야, 여기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이대로 지켜 살게 되면 정말 복을 운반하는 가정 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우하고 성경을 접촉하고 읽으면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언어 면에서는 우월한 고지를 점령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중국어, 영어 배운 사람하고 어렸을 때부터 마치 모국어처럼 배운 사람하고 어디 같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운 이유는 중국어로 성경을 읽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를 배우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 그 언어로 성경의 진리들을 캐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 덕분에 익히게 된 중국어 실력, 또 다른 나라 언어 실력을 가지고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캐어내서 친구들하고 큐티 나눈 방에서 나누든지
아니면 서로 위챗으로 그런 거 서로 나눠주면서 이거 이런 언어로 보면 이런 뜻이야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든지 그러면 서로를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0편 1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이에요. 10편 1편 2절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10편 1편 2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런 사람이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이거를 정확히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자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분은 다른 사람 뭐 아이디어 그런 거에 그거 즐겁지가 않고요.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 안에 보면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 즐거움이 전 말씀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편 16편 3절 보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10편 16편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 즐거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이 시편 어쨌든 기록한 분 어쨌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존귀하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존귀한데 그래서 그분은 성도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데요.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신대요. 그 옆에 자막에 제가 써놨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편 16편 3절 옆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죠. 뭘 더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등장하면 되는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호세아 8장이에요. 호세아 8장 여기 자막 한번 그대로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됐어요. 이거는 개역개정이 번역이 참 성경의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직역하면은 그 그릇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서 즐거움을 못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는 그릇처럼 돼버렸다. 말하자면 쓸모없는 그릇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커피를 마셔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컵 없어지면 막 불안한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삼켜져 버렸대요. 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릇이 돼 버렸대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거는 하여튼 뭐 자기 애인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호세아 8장 12절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세 번째 있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저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이 아까 그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너희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만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기록까지 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떤 것으로 여기시냐고, 성경을 어떤 책으로 여기느냐고.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얼마 없어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말해도 성경을 안 읽죠. 소홀히 여기죠. 그냥 다른 게 더 재밌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최소한 그래도 저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청소년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제 안 집어넣으면 정말 큰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바빠지고 더 할 거 많고 성경 외우자고 해도 입력도 잘 안 되고 얼마나 손해인데요. 그 귀한 거를 한번 깔깔거리고 웃을 걸 바꿔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린다는 게 문제라는 건 저도 잘 아는데, 우리 초등학생들도 뭐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 더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성경 외우게 하고 성경 안 읽으면 만일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어깨 주물러 드리고 설거지도 대신해 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최고의 것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가르침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그릇이 된 거죠. 그 옆에 제가 자막을 써놨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단에 시작.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신다. 존귀함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존귀한 게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외모를 갖고도 소용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듯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안 해도 건강하다는 것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얼마나 누추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거를 역시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절 잘 읽어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버리면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존귀함이 사라지거나 내가 외모가 이상해지거나 표정이 이상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못 쓰세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를 못 쓰시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내 가정을 어떻게 살려요? 내 남편을 어떻게 살려요? 친구들을 어떻게 끌고 와요? 우리 힘만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힘써 주셔야지 다른 게 되는 건데, 내가 그분의 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걸 할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내가 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작전을 계시를 하시겠어요? 설교 길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했어요. 지금은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뉴스 가끔 봤죠? 성경을 불태우는 이제 집단들이 막 등장하죠. 2013년 초반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뭐 특정 열심히 있는 사람, 이슬람권 사람들이 혹은 뭐 기독교인들도 코란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좀 있었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증오해서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보시면 이걸 이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건 주목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경계하면서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인생이 짜여지고 가정이 토대가 세워지고 한 국가가 기초가 닦여질 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증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싫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단체가 세워졌다는 것 그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성경이 절대적인 어떤 표준을 제시하고 권위를 제시하는 것을 이들은 참을 수 없어 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때 명확하게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된다. 그대로 살 때만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가족 관계도 사회 공동체도 나라도 온전한 나라가 된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이제 이 악인들은 이렇다는 것 자체도 뭐 견딜 수 없어 해요. 오늘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지키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한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이런 결심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금 나누어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의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 여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사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사는 고독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고독하는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와 응답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힘으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아버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즐거워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에서 말씀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을 두는 자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즐거움, 나의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그 귀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처럼 상고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내 가족에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실 때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참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해결점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끝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신 자들에게 그들 또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복을 소해야 되는 주들어 주 역사여 주옵소서. 사로간에 부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귀정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우리가 찾기를 원하오니, 또한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이 모임을 섬기고, 또 궁핍한 중에도 물질을 들여 이 모임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있는 모든 곳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